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입니다. 사실 주중에 또 설교 제목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사실상 같은 제목인 것입니다. 앞선 제목은 히브리서 기자 자신 하시는 말씀이고 또 38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말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심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motivation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되는데 기록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냥 포기하고 자기들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대다수가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책임이 있었었죠. 그래서 심신을 다하여서 이 히브리서를 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어떤 핍박들을 받았는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사회적으로 질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질시 한번 받아보십시오.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해 보십시오. 참 우리 마음이 참참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우리 읽은 본문 앞선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혹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말씀 곧 우리에게도 해당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잠시 너무 온도가 좀 찬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것은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담대함을 견지함이 어떻게 한다 하셨죠?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선물 좋아하고 상 받기를 좋아하죠. 우리 상 받고 싶으면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상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잘 견지하면 주님 그리스도께서 상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절대 뒤로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물러가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데. 그래서 그냥 날 잡아당겨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앞으로 자꾸 가야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면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저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은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걱정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당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 아침도 우리 주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조금 막 근심 걱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팔다리가 좀 저리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야단났구나. 내 팔다리가 저리네. 이러다가 또 나중에 병 생겨서 죽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셨습니까? 예, 우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심야가 되어 잡혔어, 끌려갔어. 그 가장 싫어하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 유대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세상 그 권세자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야유를 받으시고, 고통하시던 중 그 지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셔서 결국은 양다리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우리 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주를 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좀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생기는 약간의 스트레스, 그거 여러분 날려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약해지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선제들도 때때로 마음이 약해졌던 것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려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악덕은 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약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사 숭배에 빠지지 말라.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의 습관이 있었더랬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월등히 낫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모세 숭배에 빠지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모세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 숭배에 빠져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월등히 우수하다. Jesus is far more superior to Moses. 또 여호수아 숭배에 빠지지 말라. Don't fall into Joshua worship. Jesus is far much better than Joshua.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제사장들이나 멜기세덱이나 그리고 유대인 그런 tradition, 전통에 매몰되거나 빠져들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Jesus is much superior than any of them or far superior.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당장 우리 머리에 의존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누가 날 도울 사람이 없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절에 가거나 또 점쟁이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You cannot please God that way. 다음 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본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죠, 우리 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트롱한 좋은 믿음, 여러분 단단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어찌든지 우리는 믿음을 잘 갖고 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보고 상 주신다.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상실하고 축복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상급을 잃어버리기 싫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절박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This is the most urgent proposition given for our lives. If we have faith, we live. If we do not have faith, we die.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우리의 믿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작 키워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어디 아파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힘쓴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근데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이 더 심화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용장들을 11장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They are really cool heroes of the Bible. 저는 그들을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어려운 때에 특별히 그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매일 밤 사실상 그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앙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The first of them is Abel.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에이블이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자취를 감추었어요. 왜냐하면 몇 게임에서 얻어맞더니 그냥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나 봐요. 근데 저는 그가 좀 잘 던져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아벨 이름과 같았기 때문이죠. 자, 저는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고 그가 다시 컴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벨이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오래전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아벨이 오늘날 우리 어때요? 너무너무 친근하게 느끼시잖아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 친구처럼 다가오고 있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아벨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비록 형에게 살해당했지만 그는 잠시 육신적으로 고통당했지만 그는 의로운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적 죽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는 죽었지만 히브리 기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And even though he is dead, he still speaks. 살아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살아있습니다. 진정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그를 만나요. I see him every night. He speaks to me. 근데 에이블은 왠지 모르게 사람이 참 생기기도 잘 생겼을 것 같고 그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참 착할 것 같고 참 성실하고 참 아름다운 사람일 걸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만나지만 얼마나 마음이 허무한지 몰라요. 자, 그는 저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키우면 만사 다 해결된다. 그리고 너는 의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 저는 아벨에게 대답하죠. 좋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살겠습니다. 저도 순교당할 일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순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나요? 그러나 허락하신다면 저 기꺼이 받겠습니다. 근데 저도 따라갈게요. 좋습니다. 예? 여러분, 이 아벨은요, 우리 주님의 순교의 예표가 되셨어요. 첫 번째 예표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메시아닉 그 직분을 그가 가장 먼저 담당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자, 다음으로 선보인 믿음의 용장은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에녹은 어떤 분입니까? 1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또 에녹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여러분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엘리야도 그랬었죠. 자,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에녹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가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F.F. 브루스 박사께서 에녹에 대하여 추레이스를 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He had faith that pleased God. 그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슨 걱정입니까? 목사님은 기도만 하셔요. 이런 말이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몰라요. 저보다도 믿음이 더 좋으신 그런 느낌마저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걱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세요. 예. 예. 또 목사의 직분 중에 가장 어떤 데는 직책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예.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 정성에 의하며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밤낮으로 에녹은 그냥 늘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 금세 뭘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래서 브루스 박사는 회개하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참된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회개의 맛을 아시죠? 그죠? 회개하면 기분 좋아요. 예. 하나님과 또 가까워지는 것 같고, 예. 또 내 자신, 내 속을, 내 심령을 이렇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죠.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그런 삶 그 자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 맨날 그냥 회개하면서 살다가 보면 오늘도 늦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산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도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 누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example이 있으니까. 예. 에녹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성천의 그림자가 되셨더랬습니다. 다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또 어떤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저는 어쩐지 이 노아가 참 좋아요. 예. 노아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과연 할아버지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몇 줄 안 되는 칭찬이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경외이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특권이기도 했고 축복이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죠. 여러분 방주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특이해야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겠어요? 비방했겠어요? 그를 리디큐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사람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봐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할까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구원을 일으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 배를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감당치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읽은 본문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을 정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정죄하는 방법은 무슨 책을 한 권 쓰거나 무슨 어디 가서 스피치를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막 웅변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곧 이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나중에 비가 40주야로 내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려웠겠어요? 노아를 찾고 노아의 방주를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달라. 내가 잘못했노라. 내가 너를 비웃었노라. 내가 너를 우습게 보았노라. 내가 믿음이 없었노라. 내가 잘못했노라.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더 이상 한 번 닫혀진 문은 열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믿음은 우리는 이 세상을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사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방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대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십니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믿음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죠.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8절부터 10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터는 아브라함이 닦았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질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근간은 믿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도 유명하죠. 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족한 저도 늘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가장 평안케 해요.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든지 주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리이다, 살리이다 하면서 정말 조그마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아주 양말을 똑바로 신는 것까지도 주님께 물어보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이렇게 올인하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없어져요.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게 없어져요. 무서움증 이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며칠 사이에 그냥 당장 살이 오르더라고요. 당장 살이 찌는 거 있죠. 그것은 그만큼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 그렇다. 왜 제가 며칠 내에 몇 파운드 빠졌는데 심한 스트레스에 빠졌어요. 사실은. 두려움에 빠졌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또 모든 상황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움의 잔재가 남아서 늘 사람을 괴롭히는 거 있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 그것이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온전히 더 붙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읽은 말씀 10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그저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진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자니라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하십니다.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나의 의인은 우리 주 구주에 속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진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자니라. 이 한 말씀 오늘 정리해 보면 결국은 믿음이에요. 소망도 믿음에서 오고 인내도 믿음에서 오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정도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좀 일이 있어서 포딕스에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좀 잘 통과했어요. 했는데 진짜 들어가야 할 빌딩에 들어가려 하니까 저에게 다시 게이트에 가서 패스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얼마나 여러 가지 정빙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그 포딕스 부대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으로 뭘로 가느냐? 공로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인물 아닙니다. 가문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우리 뭐 가지고 가느냐? 그냥 딱 한 장 가지고 가면 돼요. 믿음, 두 자 적힌 거.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귀한 교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무척 불안하고 두렵고 핍박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지만 저희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히브리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한 것은 믿음이 아니겠사옵나이까.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또한 천국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 잘 견지하고 이 믿음을 키우는 일에 저희들 전심전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